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현세의 삶에서만 빠져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취해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날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는 어리석고 또한 아무 생각 없는 생활 속에 젖어들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며 우리의 마음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깨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멈춰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내 두 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도 않고 멈춰있으면 나는 태보에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에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은혜와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감격은 사라져가고 없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는 탄식, 또한 건강이 안 좋은 탄식, 빚이 있는 탄식, 그런 탄식이 아니라 명예와 명성과 집이 또한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한 탄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이 땅의 삶 속에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도 바울 또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한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한다. 그럼 탄식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성을 가진 육신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신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탐식에 빠져버리는 자신 때문에 가을이 되니까 제가 이제 개를 잡는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를 좀 잡아서 개장도 만들고 여기저기 선물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집회를 끝나고 오자마자 다음 날에 개를 잡으러 돌산 바닷가로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원하는 시간에 물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못 잡고 왔죠. 개를 못 잡고 왔어요.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가 아주 많이 잡혔다면 제 마음은 어떻게 될까? 물론 이 두 갈래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개가 많이 잡힌 날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개가 눈앞을 쓱쓱 지나갑니다. 쓱쓱 지나가요. 꽁치를 많이 잡은 날은 제가 기도를 하면 낚싯바늘이 눈에 보이고 꽁치가 와서 낚싯바늘을 콱콱 무는 것이 보입니다. 기도를 한참 하다가 한 5분, 10분간은 계속 눈앞에 꽁치가 와서 낚싯바늘을 물고 또 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삶을 살아나가면 쉽게 세상에 취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쉽게 세상에 취합니다.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문제에 취하고 세상에 취합니다. 저는 좀 중독증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증의 경향이 있어서 TV를 한번 틀어놓고 보면 쏙 빨려 들어갑니다. TV를 한번 틀어놓으면 그 TV의 내용이 제가 전혀 평생 한 번도 쳐보지 않았던 골프 프로라 할지라도, 골프를 치는 프로그램이라도, 칠지도 모르고 골프채도 한 번도 안 잡아봤어도 골프 치는 프로그램에 쏙 빠져들어갑니다. 볼링을 치면 기껏해야 100, 120, 잘 나오면 130 이거밖에 안 나오고 평생 볼링장에 한 10번이나 갔을 뿐이지만, 아니 한 20번은 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골프장에 좀 갔었으니까 한 20번이나 볼링장에 갔을 텐데, 그런데 한번 볼링 프로그램을 가령 제가 본다면 쏙 빠져들어가요. 아무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보든지 간에 쏙 빠져들어가요. 누가 당신이 보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럴 거예요. 모르는데 무조건 재밌다고, 무조건 빨려들어간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흡입력이나 빨려드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를 볼 때는 항상 빨려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시비를 겁니다. 물론 이제 TV 자체도 안 키우고 또 별로 전혀 거의 보지를 않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전에 같은 경우는 집에 TV를 가지고 있고 이럴 때에는 드라마를 보면 빨려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주인공은 분장을 저렇게밖에 못했느냐, 옷이 색깔이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면 주인공 대사가 너무 식상하다, 세련되지 못했다, 뻔히 뻥치는 건지 알겠다 등등의 하여튼 시비를 잔뜩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몰입이 절대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드라마의 연습곡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들어갑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서 마음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녀딸을 안고 있으면 얼마나 이쁜지 끌어안고 싶고, 얼굴에 볼을 비비고 싶고, 볼에 뽀뽀를 하고 싶고, 애에게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싶고, 그럴 때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마음을 돌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탄식은 그런 탄식입니다. 서러워서, 못 배운 한이 있어서, 슬프고 서글퍼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탄식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자기 마음을 자주 사로잡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소한 그런 탄식은 꼭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빠지면 더 가지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좋은 차를 가지게 되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심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이 얻게 되고 가지게 되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변동이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잃어도 큰 차이가 없고 얻어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살다가 거기에서 애통하고 거기에서 울고 거기서 서글퍼하고 거기에서 서러워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부들은 부부간의 관계가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고 알콩달콩하고 여행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맞춰져서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한번 하고 등등의 것에 마음을 많이 두지만 사실은 그것도 메뚜기도 한 차례다고 한철입니다. 한철. 제가 어제 애들과 등산을 하면서 메뚜기도 잡고 방앗개비도 잡았지요. 옛날에는 그걸 잡아서 한참 구워 먹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잔뜩 방앗개비하고 메뚜기를 잡아다가 애들을 구워줬잖아요. 볶아주고 구워주고 그래서 애들이 한참 방앗개비 맛을 보아서 교회 카페 교제의 방에 가면 옛날에 그거 열심히 먹던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굵은 방앗개비를 막 먹는 장면이 나오지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런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조금 지나면 사라져요. 조금 지나면 손살같이 사라지고 조금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조금 지나면 사라질 것에 영원한 것처럼 끝이 없는 것처럼 마음을 두고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이 육신인데 우리의 장막집은 어느 때가 되면 벗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몸이 병들어가고 약해져가고 다리가 힘이 없어져가고 손이 힘이 없어져가고 팔의 근육이 다리의 근육이 사라져가고 뼈가 약해져가는 것은 우리의 이 장막집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그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가까워 왔다.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가서 또 병들어가면 우리는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내 장막집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설 것인가. 내가 한 1년이 남았다면 1년을 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학과 교리의 한계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교리에는 어떤 한 면을 설명하는 것은 참 좋기도 하지만 다른 면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의 이면, 저면, 이쪽 면, 저쪽 면을 잘 보여주는 게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교리 가지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조망하고 살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 교리들이 다이아몬드의 금강석 다이아몬드의 그 여러 각 중에서 한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면이에요. 한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교리들을 이렇게 모아놔도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설명하지도 못하고 다 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예수님의 심판대에 안 선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실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말하는 것은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제가 1장을 제가 봐보겠습니다. 1장에 제가 넘겨서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1장에 보면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제가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만이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 방대한 지역까지도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라고 이름이 붙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첫째 수신자고 두 번째는 아가야라는 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수신자였다. 근데 우리라는 그 사람들은 바울과 디모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 인생을 손들이채 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온 젊음과 노년까지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 예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안설 자격을, 그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을 자격을 누군가가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은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 주님 때문에 결혼도 가정도 뒤로 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고 헐벗고 굶주리고 파손하고 강도의 위험과 굶음과 핍박과 돌의 맞음과 비참한 형극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예외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고백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부분밖에 알지 못합니다. 부분밖에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정말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집에 한밤중에 불이 나서 가재도구와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 아니면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옷을 입은 채로 불에 끌린 채로 집 밖에 튀어나와서 목숨을 건지는 그런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런 많은 성경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려버리고 영원히 주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신약성경 27권의 후반부 많은 성경은 그것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배교, 신자가 주님을 떠나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말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사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엄정하신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설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 계산해야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위로가 되는 말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 요지 중에 요지를 제가 언급하자면 에스겔서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 어떠한 의인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때 되어져서 그가 인생의 6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59년을 하나님과 살아가다가 마무리 1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면 그가 59년간 하나님께 살았던 그 모든 것은 다 쓸모없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반대의 이야기는 물론 59년이나 1년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비유하여 제가 그냥 설명하기 좋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까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악가운데 살다가 인생의 중반에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함께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살다가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앞에 지었던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지 않고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럼 인생의 후반부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사실은 그것을 꿈꾸고 원하지만 인생의 중반전 끝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1000명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원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죽는 날을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인생의 죽어가는 마지막 날은 대부분 몸이 아프고 병들어버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원망으로 비통함으로 차버리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죽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사실은 그것은 가당치 않은 환상, 환타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합니다. 제가 꾸는 꿈이 있다면 아주 소박한 꿈을 꿉니다. 소박한 꿈은 뭐냐 하면 인생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인생이 다 되어서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다가 죽는 것이 제 꿈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 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그분의 심판대를 통하여 영원한 멸망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5걸음이라도 걷다가 인생을 마치는 게 원하는 꿈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걸음을 몇 걸음이라도 다만 걷다가 전혀 출발하지 않거나 세상으로 빠져 후퇴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몇 걸음이라도 걷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날 때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굉장히 귀합니다. 제가 전에 군대를 가기 전에는 전에 우리 때는 방위도 있었고 또 군대를 안 가는 사람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면 좀 마음에서 업신여기거나 또한 무시했던 그런 마음이 간혹 가다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현역 군대를 가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군대 생활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의외로 너무 괴로워요. 또 악당들을 만나기도 하고 악당 상사, 고참들을 만나기도 하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구라도 군대만 갔다 온 사람은 내가 다 존경합니다. 누구라도 방위를 받았든지 뭐든지 간에 아니면 의가서 제대로 했든지 간에 군대만 가까운 사람은 그때부터 다 존경하기로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 세월을 보내는데 이분들은 이 험난한 세월을 다 마치고 살았단 말이냐. 그래서 그때 제가 예를 들어 22살, 3살 된 청년이라도 겉에 보일 때는 30살이 됐는데 35이 됐는데 직장도 없이 빈둥빈둥 거린다 그래도 그 사람이 군대만 갔다 왔다는 걸 보면 존경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더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식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게 식어지지 않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간혹 만나면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내가 저분의 나이가 되어서 저분의 나이 75이 되어서 과연 나도 주님에 대해서 심장이 뜨거울까? 내가 저분의 나이에 되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내가 그 사랑에 그때도 내가 매어 살 수 있을까? 주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청년의 때에는 학생의 때에는 때론 젊음의 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알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완주하느냐의 문제지 몇 등으로 들어왔냐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끝까지 잘 달렸느냐의 문제, 내 포커페이스, 내 페이스를 지키면서 때로는 늦게, 때로는 빨리 내가 완주했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가다가 인생을 마치거나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 주님을 따르는 그 여정,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단지 액서사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 여정 가운데 돌아서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후퇴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문제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그러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년 뒤면 볼 수 없는 사람들, 인생을 다 떠나서 볼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어떤 교회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없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거나 때로는 교회 생활의 여정 속에 목회자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또한 교회라는 그 시스템, 교회라는 이 땅의 조직체를 주님보다 더 앞세워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사람을 보고 목회자를 보고 교회라는 시스템과 조직체를 본 다음에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애석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한 일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는 실망한 일이 많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실망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한 일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실망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실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그분이 거짓말을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분이 말씀을 어기신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때론 제가 불성실하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그분은 언제나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노년의 하나님의 사람이 목숨이냐 죽음이냐를 앞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그분을 존경하여 묻습니다. 당신이 잠깐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은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당신의 목숨을 살리십시오. 잠깐만 이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80여정이 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목숨 하나 살리고자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사람들이 어떤 분을 포함해서 많이 역사 이래로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침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문제나 걱정거리가 태산처럼 높이 보이고 아주 아골 골짜기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깊은 지하처럼 동굴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겪어질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쳐다보고 거기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문제를 쳐다보고 외로움을 느낀 다음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현실에는 아무도 나를 외면하지 못하고 심지어 추석이 되어서 어떠한 가족도 없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추석 때나 명절 때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나도 잊으셨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는 느끼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3년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어떠한 분은 한 5년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또 제가 간혹 가다가 또 집회를 서울에서 몇 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예를 들어 한 3개월 정도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3개월이나 그 이상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견디면 그 이상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못 견뎌버리는 것입니다. 왜 3개월씩이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냐고 원망하고 못 견뎌버리고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반년을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조급하고 급해서 이리로 저리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몇 주일은 차분하다가 한 달은 차분하다가 몇 달이 되면 차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고 신기한 답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더 많이 지을 때도 있고 또한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외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고 또한 무너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30년, 40년 때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연수대로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때론 늦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못한 우리에겐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준비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탄식과 기도가 있고 자기의 삶 속에 주님이 왕 되시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기의 매일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사람이지만 우리의 대다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전혀 우리의 영혼이 깨이지 않았고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였는데도 식상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버리는 한 부류의 사람.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이 때론 느껴지지 않고 때는 보이지 않아도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달리는 가운데 쉬 지치거나 쉬 낭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만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지근하여서 주님께서 라우디게 하신 말씀처럼 너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토하연 내치리라 하는 엄정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착각하여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나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는 착각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5장 4절에 5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의 처소. 우리의 처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얻게 될 거룩한 몸, 또한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이 될 것입니다마는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처소로 덧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5장 9절로 설명하자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길을 달려갈 때까지 잃지 않아야 될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태도이지요. 내가 어떻게 살고 왜 살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할 때에 어떠한 작가는 책을 그렇게 썼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 책을 자세히 다 안 읽어봐가지고 주인공이 누구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아시는 분은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아파트, 인테리어, 아니면 부부간의 싸움을 별로 하지 않고 화목하게 더 사는 것, 심지어는 아이들을 정말 말씀대로 잘 길러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내가 가진 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가진 비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걷는 방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전화받는 태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것에 힘쓰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을 배울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그 꿈, 그 이상, 그 비전, 그 목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다시 없는 배처럼 또한 기대가 없는 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좌초하고 풍랑이 있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처럼 문제가 하나 닥쳐오면 거기에 함몰되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하나 닥쳐오면 거기에 온갖 몰입되고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닥쳐오면 거기에 다 빠지고 자식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이고 때로는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일에만 빠져있다면 자식의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3살은 3살의 문제, 4살은 4살의 문제, 5살은 5살의 문제, 감기 걸리고 아프고 빈혈 걸리고 애들 친구하고 싸우고 공부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고 영어에 부딪혀 애가 절망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때로 왕따 당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별의별 애들의 문제에 끊임없이 봉착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애들 문제에 빠져있다 보니까 10년이 훌쩍 지나고 20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가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쓰는 건 중요하지만 남편에게 빠져있고 아내에게 빠져있다 보니까 20년이 지나 있고 젊음에 다 지나가 있고 그럴 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자주 여자 집사님들을 만나면 하소연하는 것은 대부분이 공통점인 것이 남편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크게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게 꽤 많이 상담을 하세요. 남자분들은 좀 상담의 내용이 틀리지만 여자분들의 상담 내용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식, 이제
여자분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첫째는 무조건 자식이에요. 자식 상담. 두 번째는 남편 상담. 꼭 두 가지. 자식과 남편 그 두 가지 상담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사업, 일, 그런 쪽을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19 이상은 남편, 자식이 먼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식, 남편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인해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요청합니다. 자식과 남편에 빠져있고 거기에 몰입하다가 훌쩍 지나보니 60이 됐고, 훌쩍 지나보니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된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요. 사실은 그것이 헛된 시간, 허송세월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식을 섬기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세워주고 돌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을 가진 가운데 하느냐, 아니면 내 사랑에 불과하고 내 눈물에 불과하고 그냥 주님이 없이 하는 것에 불과하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기 때문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는 그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은 꽤 오랜 시간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냥 단기 재판, 짧게 하는 재판도 있고, 요즘에 간단한 사건들은 재판을 짧게 하려고 국가적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일반적인 민사, 형사라든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는 것은 다반사지요. 그래서 재판에 관여되어서 몇 년씩 걸리는 사람은 재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세상의 재판도 몇 년이 걸립니다.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일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히 재판정에 서서 다루어야 할 것인데, 인간사의 연수로 과연 몇 년만 걸리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엑스포 구경할 때 도장 하나 찍어주고 티켓으로 끊고 들어가는 것처럼 통과!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적인 교리에 반드시 6가지 교리를 히브리서 6장이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심판에 대한 교리. 심판에 대해서는 얼마나 교회들에 쓴 편지인, 교회들에 쓴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많이 하신 말씀들, 이런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말씀들, 성경에는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 인도 심판대를 통과하며 거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이며 착각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아는 게 아니라 죽으면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그 사람의 모든 죄악이 다 살아나고 다 생각나고 다 기억납니다. 흐릿했던 모든 지력이 다 원상복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되면 끔찍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낙원, 음부, 그냥 편의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끝이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낙원에서 혹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누가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님 때문에 바뀌고 우리의 말이 주님 때문에 바뀐다면 우리의 무익한 말들이 주님의 피로 덮여지고 용서받아 말에 대한 심판은 별로 받지 않거나 거의 받지 않거나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세상의 말, 세속적인 말, 근심과 절망과 탄식과 미움과 증오의 말들로 우리의 입에 채워서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겸하여 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했던 무익하고 악한 말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시간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수백 년의 시간처럼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꽤 많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분의 책을 보았을 때 생각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도장 찍어주고 통과, 달리기에서 1등 도장, 2등 도장 찍어줄게, 이따가 노트 줄게 하는 아이들의 운동회는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은 불변한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의로움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의지한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문제에 울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돈 문제에 울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자신의 서러움과 아픔에 울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도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상에게 절도하고 제사도 지내고 예수님도 믿고 지옥 갑니다. 저는 명백하게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 물론 초신자고 믿음이 약해서 아직 환경상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마음은 제사를 그만두고 끊고 싶은데 아직 환경상 여건상 이제 어린 신자여서 아직 정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우상 숭배와 제사를 끊게 해달라고 금식이라도 하고 작경기도라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최우선순위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물쩡 가면서 천주교처럼 조상제사도 지내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돈하고 하나님도 같이 견줄 수도 없고 심지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식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자식 문제 가지고 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 자식이 장애인이 되고 내 자식이 사고 나고 헐벗고 빚쟁이가 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 놓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식 가지고 울다가만 죽는다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 가지고 울다가만 인생을 마친다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돈 문제 가지고 탄식하고 절망하다가만 죽는다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을, 처자식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엄정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영생에 구원 얻는 것에 엄정하게 말씀하셨는지는 사복음서에서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얼마나 엄하고 엄정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도 많고 그리로 가는 사람도 많지만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길이 협착하여, 협착하다는 이야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가기도 쉽고 걷기도 쉽지만 좁은 오솔길, 작은 길은 걷기도 힘들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이 멸망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의 여정에서는 남편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일을 있으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다가 사는 사람들, 그렇게만 하다가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만 매여 있다가 죽는 사람들, 건강 문제만 매여 있다가 죽는 사람들, 남편 아내 문제만 매여 있다가 죽는 사람들, 돈에만 매여 있다가 죽는 사람들, 사업 성공에만 매여 있다가 죽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다는 것은 돈에서 주님으로, 이제는 돈을 벌고 평안하기 위해 돈을 벌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 가정을 내 안락과 내 편함을 위하여 가정생활을 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 내 편함을 위하여 살았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 편안함도, 때로는 내 안락도, 내 복지도 벗어버리고 가는 사람, 그런 길의 여정 속에 있을 때에, 그런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인생이 다 끝났다 오너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다가 죽겠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겠노라 하는 다짐과 결심과 마음의 비전, 꿈, 열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 자주 세상에 빠지고 넘어지며 자빠지며 쓰러집니다. 또한 문제를 쳐다보고 문제 속에 함몰되어 들어갈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문제에 빠져, 때로는 사람에 빠져, 사람의 상처에 빠지고 지쳐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어찌 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몇 걸음이라도 걷고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향방 없는 깃대 없는 배처럼 물에 둥둥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내 지혜, 내 독선, 내 아직 편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